로마서 4장은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칭의의 예로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은 예표잖아요. 우리의 예표고 또 이제 칭의의 조상이죠.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의롭다함은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이삭을 잉태하고 또 이삭을 낳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을 또 이제 바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의 이제 실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의 양심이 이제 이중으로 말합니다. 실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칭의는 보혈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너 자손을 뭇별과 같이 많게 하고 또 모래같이 많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에 이제 칭의를 한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두는데 실은 아브라함이 말하는 칭의는 더 이렇게 광의적이고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 안에 이루실 자신의 계획을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믿으니까 이제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보혈에 한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창세기 15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장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할례자의 우리의 조상도 되고 또 할례자의 이제 17장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이삭을 우리 안에 이제 낳는 것을 결국은 말씀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혈로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치면 전혀 육체와 두뇌를 사용하지 않고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낳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양심이 전혀 참소가 되지 않게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이제 이삭이 유지가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라면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이삭이 잉태되고 또 낳는 이제 그거 칭의죠. 이제 그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이 잉태돼 갖고 낳는 걸로 하나님의 계획은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라면 우리가 예수가 잉태되면 어때요? 이삭이 잉태돼 갖고 나오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림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흐뭇하겠죠. 이제 이거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누리라는 겁니까? 이것을 제단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까? 제단에 갖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야곱으로 치면 야곱은 12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일은 이삭을 낳는 걸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걸 했어요.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이제 이삭을 바친다는 거의 실제는 유집사님이 자기의 체험을 중요시한 거 아니고 성도의 교회 안의 체험이 나의 누림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먼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삭을 어때요?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어쩔 때 낳아져요?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늙어가지고 육체로는 이런 용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쪼그랑 방탱이가 돼야만 내 육체는 이렇고 내 두뇌는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치면요 내 몸은 욕망을 쫓는구나 내 생각은 악을 추구를 하는구나 결국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만 낳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육체를 쫓으면 사망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쫓으면 어때요? 아브라함으로 치면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겁니다. 악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평가한 평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 평가는 뭐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는 우리가 다 선을 원해요. 생각으로. 그러나 선을 행할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을 의지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잉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뭐냐면 육체에 계속 속아가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생각으로 이 길을 가는 분 계십니다. 이거 다 두 범주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육체로 계속 끌려다니신 분이 계시고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육체가 끌려다니는 사람은 영으로서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아멘. 생각으로 영성을 하신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으로 영성을 하신 분은요 이게 너무 복잡하면 안 돼. 생각으로 영성을 하시는 분은 자기가 하려하지 말고 그냥 환경이 하나님이에요. 환경으로 드러날 때 자기가 드러날 때 내가 이걸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육체로 끌려다 생각으로 영성을 하신 분, 생각으로 영성을 하신 분, 하여튼 생각으로 자기 속은 놔둬버리고 자기 상태는 놔둬버리고 다 생각으로 영성을 하신 분 중에 가장 그런 분이 우리 형수예요. 우리 형수 정길숙 전사 이렇게 잡혀버려요. 그런데 이런 분은 환경으로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거기에 영이 일하시도록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만 예수가 주입이 돼요. 보세요. 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건 당연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를 가보면 왜 바울이 이 말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낯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17장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그냥 환경을 하나님으로 믿고 환경을 통해서 자기 드러나는 거에 이제 어떤 고백과 주여 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영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너무 공고하니까 자기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요 13년 동안 아주 메마른 때를 아브라함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으로 여러 번 5, 6번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영으로 인격으로 자기를 적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자기를 알고 많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두뇌를 사용한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생명이 조롱을 받는지 서로 판단을 하는지 이것을 철저히 아브라함이 이제 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예요? 완전하라. 내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해서 창세기 18장을 했냐 그러면요.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인격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칭의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뭐 괜찮은 것이 있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뇨 아브라함에게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은 전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7장에 이제 할례를 행한 다음에 18장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한나절을 같이 아브라함하고 머문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1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천사들하고 왔어요. 우리 주님하고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어때요? 찾아오리니 되돌아오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을 가리킨단 말이죠. 이삭을 가리켜. 우리로 치면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 마음에 체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육체를 떨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늘 의로운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누림과 평강과 찬양과 온전한 평강 중에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오셔가지고요. 내가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다시 방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에게 방문을 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21장에 보면 이삭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번역자들이 어려운 것이 이래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면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전혀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찾아가서요 영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친척과 고향 집을 떠나라 그래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믿음을 주입을 하는 거죠. 이제 내 고향 친척 거기에 플러스를 뭘로 해요?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입을 하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걸 나누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데 이제 이 번역한 사람들이 분이 헬라어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체험이 없으니까 이따가 3장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행위로 보상을 받는 겁니까?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를 우리에게 체험해 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면 우리 자체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 군데 이 부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칭의를 말하면서 결국은요 왜 칭의를 말하냐 그러면요 영과 온전히 연합하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을 왜 지었냐 그러면요 생명으로 조성되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사단을 욕심을 안에 받아들여 버렸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요 우리가 생명으로 온전히 조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냐라면 많은 이삭을 낳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3가지죠. 아주 전혀 재책을 느끼지 못하게 여러분이 보혈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혈의 가치를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이삭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라면 육체를 온전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베어 던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우리에게 잉태되고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아지면요 나는 우리 온유날 때 그렇게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창아를 낳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창아가 날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야, 내 안에서 저런 애가 나왔나 그럴 정도로. 그런데 우리 온유는 눈이 좀 컸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지금도 적지만 예뻤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100세가 돼가지고요 이삭을 낳았을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어때요? 만족이 있고 보기만 해도 기뻤고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삭을 낳는 우리가 예수를 낳는 조건이 뭐냐라면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설명하냐라면 자기 태가 죽은 줄 완전히 나는 생명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는 안 믿어지지만은 하나님이 명령 임한 때 있을 것이다. 또 반드시 있게 하리라. 그럴 때 자기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그 믿음 안으로 그 인격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나는 안 믿어지지만은 결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육체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까, 바울은. 그러면 결국은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낳은 겁니까?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계속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결론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것을 한 모세는 영으로요, 이제 이삭을 약속을 해요. 한나절 참 하나님이 이삭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요 한나절은 머물렀어요. 그러시면서 뭐냐라면 말이 안 된 소리를 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뭐예요? 90세잖아요. 이미 생식능력이 둘 다 없는데 명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방문하리니 너 안에 들어오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뭘 예표를 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를 예표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는요, 우리로 생겨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그 인격을 주입할 때 잉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충만할 때 주입이 됐니까 믿음이 어려울 때,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적나리 드러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안에 생명을 주입합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이렇게 나중에 그걸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어때요? 다시 방문하리니, 돌이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똑같이 14절도 말씀을 합니다. 이제 웃어버려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아브라함 씨도 안 믿었고 사라 씨도 안 믿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빠가 누구죠? 데라입니다, 데라. 그러면 사라는요 이복누이예요, 이복누이.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아빠는 똑같아. 그러니까 근친을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빠는 똑같고 엄마만 틀린 이복누이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라가 굉장히 예뻤다나 봐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보면. 그런데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실제에 따라서 여러분을 낳은 만큼 실은 우리는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못 돼요. 난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이 송암섭 씨는 74세에 돌아가셨고 우리 장인어른 김아배 씨는 71세인가 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60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버지 예를 들어서 말한가 봐요. 당신 이제 60세니까 한 12년 살면 이제 끝이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께 많이 매달리게 되더라고. 주여 나의 안에. 그래서 내가 완전케 하옵소서 그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개척한 지 이제 22년 됐는데요. 계속 이 생명을 추구를 했잖아요. 너무 아니란 것이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나는 늘 기도를 해요. 주여, 나를 완전히 끝내시고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기도해내야 되고 실제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보혈로 하나도 죄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야 돼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라면 온전히 육체의 안소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으로 했을 때는 언제나 악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충분히 알아져야 됩니다. 칭의를 말하면서 바울은요 4장 끝반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어때요?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육체가 나올 때는 영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내셨고, 그가 살으심으로 어때요? 우리를 하늘로 올렸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칭의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범하게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결국은 늘 환경이 올 때 믿음을 주입받기를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말랐을 때는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래서 깨끗이 못한 걸 거뒀단 말이에요. 또 감정적으로요 풍성하지 못하니까 또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악과 판단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생명에 남아있어야 되는 필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잉태된 것이 누구예요? 이삭이고, 이삭이 낳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절대 보혈의 가치를요 여러분 육신으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영 안에서 바라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명수 나온 카이스트의 766억 이렇게 기부했다는 그 여자가 나오더만요. 어제 프로그램에 보니까 나이가 한 80 넘었겠어. 그런데 또 어떤 영감하고 결혼한 지가 4년이 됐대. 그래서 유 집사님은 그렇게 되면, 박 집사님은 그렇게 되면 결혼하랍니까? 그래서 내가 참 조용히 주님하고 보내지, 지금 뭔 늙음악치 저거 뭔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소리 한다고 나를 혼내더라고. 그 감성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냐고. 똑같이 이제 14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또 방문하리니, 들어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을 수밖에 없죠, 육신은요. 그런데 웃음이 나올수록 우리는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또 불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지 말고. 21장 가봐요.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어떻게요? 방문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세상 사람도 다 공고합니다. 우리 육체는 가면 갈수록 더 공고하거든요. 이걸 이제 그 육체로 이제 대체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두뇌로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채워버리신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에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요 다시 이제 로마서 4장으로 가보세요. 어, 3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3장 21절. 목사님들이 이번에 우리 시찰회에서
우리 기도원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다 이제 목사님들은 뭘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어떤 목회의 스타일과 이제 이렇게 교리에 이렇게 잡혀 있으셔요. 근데 전혀 알아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런 설교를 들었으면 두려워가지고 막 울어야 되거든요, 실은요. 21절 보면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버렸죠.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요, 예수 소유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입을 받느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왜 계속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칭의를 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양심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조용하고요, 깊이 예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칭의에 이르라는 거죠. 이삭을 더 많이 낳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한 육체도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4장 끝번절 보고요, 5장 끝반절 보면, 6장 끝반절 보면 계속 제가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뭐에 대해서 말씀은, 이건 결혼의 문제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예수가 나오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담으로 실패한, 그러니까 아담이 생명과를 따먹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려면, 화해가 되려면 어때요? 우리 안이 생명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큰 누림이 있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상당히 번역자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드니까 뭐라고 적어버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걸로 말해버립니까? 그렇죠. 이건 큰 문제죠.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주입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 제가 이렇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딱 여러분이 를 할 때 소유격으로 딱 써놔야 됩니다. 소유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야만 사장이 설명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입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삭, 예수를 우리 안에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육체로는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다음에 뭐 많은 제자들은요,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시할 수가 없어요. 안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담핵증으로 향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찾아오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수를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요, 여기 왜 왔습니까? 안 올 수 없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한 번 예수가 들어와 버리면요, 또 저 설교를 한 번 들으면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심장을 떼놔 버리기 전에는요, 이 인격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나도
이 생명이라는 어떤 부분에 미쳐가지고 꽂혀가지고 이걸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잡혀가요. 제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그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육체를 못 이겨서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말씀을 받아들이고요. 또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입했는가를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은 이삭이 잉태되고 나아지고 또 이삭이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드려지는 것은 설교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고차원적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체험이 안 돼가지고 지금 버둥거리고 있는데 뭘 체험된 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체험을 중요시한 거 아닌 내 체험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남의 체험이 내 체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 속에 예수가 늘어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가 공유돼서 그러니까 나를 떠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태어난 겁니까? 이삭이 바쳐진 겁니까? 바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뭘 했냐라면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 이삭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낳고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드려지기가 몇 년 안에서 분명히 될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은요, 우리를 적시고 주입하셔서요,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은요, 육체에 있을 때 열심히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말해내지를 못해요. 육체가 얼마나 형편없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안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이 말이죠. 바울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과 베드로도 다 됐겠죠. 이렇게 보면. 다시 이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지금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진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세울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이걸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뭔 말이냐라면 자기 만족 중에 있지 말고 자기가 믿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에게 남아있지 말고 결국은 온전히 영과 연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인격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걸 쭉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의가 주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에이스가 있습니다. 에이스가. 그러니까 믿음도 주님이고요, 의롭게 된 것도 주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친절하죠.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아니다. 내가 명년 이맘때에 너 안에 사라 안에 다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여러 번, 대여섯 번, 크게는 많은 횟수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으로 적셔졌잖아요.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게 되었어. 그런데 이제 사라는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이걸 사라가 옆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명년 이맘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하니까 사라가 웃어버려요. 그러나 육신은 안 믿어도 아브라함은요 영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영도 믿고 육체도 믿고 그랬겠죠, 여러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공부를 하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4장까지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특별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그래, 똑같아요,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안에 찾아 들어가셔서 믿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브라함 안에 온전히 생명이 믿어지도록 생명을 조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예를 들어서 자기 체험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칭의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나는 여러분이 양심의 그 어떤 죄도 느끼지 않기까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차지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하나도 못 이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사님,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으로 믿어 들어가는데 삶을 드려야 됩니다. 믿는 박사가 돼야 됩니다. 수학 박사가 아니고요. 순간순간 믿는데 내 삶을 들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간곡한 부탁입니다. 사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낳게 했죠. 그러니까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너 육체에 남아있지 말고, 결국은 보세요. 25절요. 4장 25절 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요, 계속 영으로 돌이키시고요, 안에 예수를 누리신 분은요, 영 안에 있죠. 영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끝났고 그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고 장차 완전한 생명을 볼 것이다. 이 고백을 평범하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영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세요. 19절 봐요. 그가 백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과 연합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안으로 하나님이 주입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100세가 돼가지고 뭔 얘기를 낳을 수 있다 그래. 그런데 영에 가면 믿어지고 육체에 가면 안 믿어지고. 이거 구조적인 겁니다.
그냥 육체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우리는 깨끗이 못한 거에 그냥 합시가 돼버리고요. 또 머리에 합시가 돼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판단을 놔버리고 그래요.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도 어느 분이 차를 한번 쓴대요. 그런데 소 두엄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닭 개분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차를 쓴다라니까 이제 개분을 좀 실어놨어요. 아침 일찍 가서 내가 이제 그걸 내려놓고 왔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오늘 주일인데 그거 내리고 왔다고 또 바가지를 긁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역시 똑똑해.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얼른 내려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차를 쓴다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당신 요새 좀 머리가 이상하대. 잠을 안 자는 건데 일찍 자버리면 2시부터 뭐 잘 일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보다 저도 내 안에서 남을 보는 거에 대해서 다름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절대 나는 내 아픔의 관점에서 어떤 말을 안 하려고 주님께 많이 갑니다. 제가. 그러니까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영과 육이 정확히 나눠져 버립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화해지지 아니하고 한번 믿음이 주입이 되면요, 안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어때요?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삭을 낳게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삭을 낳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밝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밝게 보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5장 끝반절을 보면 똑같이 그 말을 해요. 보세요.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요, 사망과 합세가 안 되고 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의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온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4장의 칭의를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6장 끝판정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 안에 있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끝났기 때문에 절대 죄로 안 가거든요. 여러분요. 아니, 우리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죽었는데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요, 절대 욕망을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끝반절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하여 하나님의 성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의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육체가 끝나고 당신과 연합 안에 살고 있는 당신은 위대한 자요. 여러분을 그렇게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안에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입니까? 제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인격으로 찾아오거든요. 믿음이 주입이 됩니다. 제가 이제 뭘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지금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하고 러시아 그쪽하고 이렇게 더해진 데입니다. 신할 평지가 있는 것이에요. 아주 풍요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 중에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 그런데 안 떠나. 그러니까 형님을 없앱니다. 다루셔. 그러니까 얼마나 오른팔이 떨어져 나간 것처럼 힘들었겠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 제가 환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걸 어떻게 안 하면요, 우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마음문을 열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잘 안 열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잘 아셔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은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요, 아빠랑 그 다음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하란에 머물러요. 하란에. 지금 하란이 어디냐 그러면 시리아 지방입니다. 좀 이스라엘 우쪽이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이제 아빠를 처리를 해. 정이 떨어져 나간 거, 정을 알았어요. 정이 아픔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인격을 주입을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우리 영에는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편합니다. 계속 육체를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어도요, 안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형성된 우리 믿음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죽기 전에는 안 버려져요. 그러니까 심장을 띠부리고 머리에 뇌를 긁어내버리기 전에는 안 됩니다.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면요, 주님의 인격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육체가 보여요. 그때 육체를 죽음에 둘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저는 하루에 한 30번은 고백한 것 같아요. 주여, 나의 육체는 당신과 함께 끝났습니다. 나는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의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 영은 의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우리 어머니 방이 있어요. 우리 엄마 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내 육체는요, 우리가 그래요. 영 안에서요, 내 욕망이 나오죠. 허전할 때
어떤 조치가 나와요. 그런데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그 죽음 안에 있으면 절대 육체로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송정림 권사님하고 내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문중리를 보셨는데 옛날에 맨날 정읍으로 가시더라고. 족보 만들고 비서 가려고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걷어와야 되잖아요. 속이 나하고 똑같아. 나는 참 옛날에 그랬어요. 속이 막 쓰리는데요, 콜라를 먹고 싶어. 그러면 콜라를 먹고 약을 먹으면서 또 콜라를 먹어. 그러면 주님, 내가 미쳤네요. 그러고 약을 먹고 또 콜라를 먹어.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걸 못 이기시더라고. 요새 속이 안 좋으신데 그냥 막 당기는 거 봐. 이렇게 우리가 바보예요. 바보 데스. 참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육체가를 이겨나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영을 의지하면요, 육체의 죄는 반드시 이겨줍니다. 반드시 이겨줍니다. 안 이겨질 때 육체로 가지 말고요, 안에 영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소리 이야기 하잖아요. 가을까지 많이 먹고 벼랑에서 한번 떨어져 본대. 그래가지고 다치면 더 먹고 들어가고, 안 다치면 그냥 겨울잠 들어가고 그런데. 유집사님, 저 좀 보세요. 육체를 이기는데, 영을 의지하는데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를 죽음에 두는 겁니다. 믿음이 주입이 될 때. 똑같이 보세요. 13장을 가보세요.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조카를요, 저기 갈대아우르에서 데려오고, 제가 볼 때는 20년을 같이 왔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롯이 가버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 두렵기도 하고, 아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속을 안 채우고요, 우리가 영으로 마음 문을 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또 믿음을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는 그랬겠죠. 자녀 하나 없는데 이렇게 쓸쓸하는데, 육체는 그랬겠죠. 그러나 주입하니까 이걸 믿거든요.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요새 중요한 것은 돈이잖아요. 요새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 멋진 사랑이 없어요. 돈 없으면 절대 시장가 못 들어. 돈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가더만. 그렇죠? 죽어도 안 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남진처럼, 여러분 남진 좋아하지 않아요? 멋지게 생겼고 옛날처럼 그 로맨스가 없어요. 요새는요, 돈맨스지. 돈 따라가. 이렇게 보면 돈이 최고요. 순수한 사랑이 없어요. 요새는요. 그런데요, 내가 뭘 말하려냐면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물질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다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한 믿음이듯이 영원한 투자는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이 주시고요. 이름이 뭐예요? 주돈이요. 그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는요. 돈이 없을 때 불안할 때 이거에 대해서 자꾸 영으로 마음 문을 열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도 괜찮아. 돈이 있어도 괜찮은 거이 큽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이 큽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먹여 살려가더라고. 목회자니까 그런다고 그러지 말고요. 똑같이 이제 또 하나님이 주입을 하시니까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예요? 제단을 쌓으니라. 자기를 또 죽음에 둬요. 그때 육체를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15장도 보면요, 보세요. 이후에 힘들었잖아요. 그 롯을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다 내왕이 잡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처부수고 이제 야밤에 기습을 해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 전부 다 아브라함 주위에는요 적들이 있어요. 그래 불안했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마음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아프거나 쓸쓸하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좀 버텨보셔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어떠함이 여러분을 살게 하셔요. 정신을 차리게 하셔요. 이 주님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믿음이 없으니까요 육체 쪽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14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집회 마치고 이렇게 가면요 노인들이 좀 집에 계시면 되는데 시골 노인네들은 뭐 좀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래가지고요 한 90세나 뭐 이렇게 노인들이 이렇게 그냥 집에 나는 자존심 상해라도 집에 계셔버리기 좋겠는데 이렇게 눈물 나더라고. 권사님 그 다리 운동 많이 하셔요. 그런데 운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다친 것은 조심해야 되는데요. 당뇨병이나 막 여러 병이 있잖아요. 그건 다 생명을 못 누리는 데서 와요. 그 육체가 깜짝 놀라버리거나 심하게 두려움이 잡아버리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상이 오잖아요. 신진대사가.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아주 그냥 보약입니다. 나는 한참 멀끄러미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집에나 계시지. 그런데 그렇게 안 걸으면 또 이제 영원히 못 걸으게 돼요. 우리 이모님 보니까 전동차를 한 번 타버리면 영원히 못 걷는데 그러니까 전동차를 안 타고 계속 이렇게 걸으시더라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나 이 앞전에 가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한 90세나 드셨는 거 봐. 이 다리를 끌어. 이렇게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 나는 내가 자존심을 보니까요. 나는 그렇게 되면요. 절대 안 나올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자존심 다 버리고 살라고 그렇게 걸어가더라고. 그냥 우리 또 시골 우리 우고리는요. 하도 일을 많이 하셔갖고 이 턱이 땅에 닿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런데 좀 집에 계시지는 그냥 이렇게 끌고 그냥 이렇게 오시더라고. 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자꾸 마음문을 영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내 속이 힘들 때 어떤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이스마엘을 안 낳고 내 속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할 때 그가 나에게 은혜로 채우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속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상상한 이상으로 희한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안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는 못 살아요. 아주 다혈질적이고요. 그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요? 의로 여기시고. 그냥 힘들 때요, 이불에다가 머리를 쳐 박으십시오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분을 못 버텨요. 힘들어서. 3분만 버텨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 어떤 부분에 믿음을 주입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있으신 분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울 때마다 주입을 해가지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완전히 생명이 말라버렸는데도 믿게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뭘 했다라면 자랑할 것이 있었느냐, 믿음에 주입한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게 만들어서 예수를 누리게 했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을 지금 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요 17장도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13년 동안요 인격으로 안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처절하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져버리면요 편하든가요 힘들든가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에도 힘들어요. 그죠? 또 힘든 거 뭐 힘든 거? 돈 없으면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힘든 것은요, 악이 나오거나 내가 육체가요, 영이 육체에 져버려 가지고요, 그러면 참소가 밀려버려야지. 믿음이 있든가요, 달아나 버리든가요? 달아나 버립니다. 이럴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런데 안에 주님을 믿고 버티십시오. 그럼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입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그에게는 하나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를 세웠고 그를 누리게 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영과 연합이 되라 이겁니다. 이렇게 보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믿음의 거장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해내는 바울의 믿음의 주입과 옮겨짐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